성경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 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가장 큰 약속은 구약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이고, 신약은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약속이자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좀 헷갈리는, 분별 없는 그러한 혼돈된, 헤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613가지의 율법을 구별해서 지키고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바라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잘 오해를 한 겁니다. 잘 모르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지켜서 천국 가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부족한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의 법, 성막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앞으로 나와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를 잡아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갚아지고 용서되는 것들,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특별히 더 계속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끝까지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우리 조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고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한 명도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을 빠져나오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한 중보자인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율법은 조건이 있어요. 지키면 복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조건이 있는 법인 겁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아무도 천국을 못 가는데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냐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어렵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율법 앞에 서야지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 이전의 법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 이전의 법이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신 법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율법이 오기 6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고 말씀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으로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리라.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위하여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후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시들이 여럿 있잖아요. 종으로부터 난 하갈을 통해서 난 그 이스마엘도 있고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수많은 육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내용을 이제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약속을 주셨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고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600년 전에 6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조건 없는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언약이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00여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엄청난 율법을 주셨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들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어렵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으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죄가 없다고 하니까 죄를 용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를 때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해 주기를 원하는데 누가 구원받느냐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때 그때 아이고 살았구나 감사합니다 그러지 물에 안 빠진 사람을 내가 건져줄게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 사람 이상하다. 정신 나갔나 그러잖아요.
인간은 죄에 빠진 존재인데 자기가 죄에 빠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건져내기 위하여 죄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이것은 조건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기면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의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본문에 보시면은 18절에 만일 그 언약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 언약은, 구원의 언약은, 영생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난 것이 아니다. 그럼 율법을 왜 줬냐 이 말입니다.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을 왜 줬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 아래 설 때마다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게 주셨는데 언제까지 주셨느냐? 모세로부터 주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것이 유효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갇혀 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늘 범법함을 더하는 겁니다. 성경에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왜 줬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율법에 비춰질 때마다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계속 알게 하기 위해서 양심의 거울과 같이 네 행위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다. 율법을 통해서 어려워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도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어려워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율법이 유효한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멸망 아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천주교회나 이런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혹은 어떤 신 앞에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고행과 행위와 선행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행위를 통해서는 한 명도 천국 못 간다 그럽니다. 제가 하나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 세상에서요, 그러니까 20세기 이후에 가장 많이 자기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많이 기부한 사람. 세상에 그러니까 선하게 살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나 하버드가 기부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불나니까 누가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성금 내고 다 기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에 있는 사람이래요. 인도. 우리나라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그 회사인데 타타라고 하는 그 회사의 이제 그 창업주고 그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재산의 거의 반 정도를 계속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먹여 살리고 거대한 도시도 건설하고 학교도 만들고 그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들이 왜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냐라고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서는 천국을 가려면은 죄 지은 것보다 자기가 선행하는 것이 많아야지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 지은 게 많으니까 그걸 갚기 위해서 뭘 더해야 돼요? 선행을 더해야 되죠. 선행을 엄청나게 하는, 기부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힌두교도 비슷한데 힌두교는 아닌 것 같아. 그게 이제 그 조로아스트르교라고 하는 그러한 교를 믿는 사람들이래요. 인도에서 가장 부자랍니다. 근데 가장 많은 기부를 지금 했대,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그들이 재산을 반을 내놓는 게 아니라 99.9%를 내놔도 천국을 못 갑니다. 천국은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신에게 많이 헌신하고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죄 사함을 받아야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입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는 어느 시대나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을 가장 오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613가지 율법을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그 애를 써도 죄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오신 분이 계신데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가려고,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의 그 잘못된 방식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하여 죄 용서받고 죄 사함받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5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왔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왔다.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못 가고, 행위를 통해서 못 가고, 선행을 통해서 못 가고, 노력을 통해서 못 가고, 어떤 귀신이고 잡신을 통해서도 못 가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내가 왔다.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부자 되려고 믿는다? 굉장히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 믿다 보면 부자 될 수는 있지만 부자 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병 나서려고 믿는다? 믿다가 보면 예수님의 은혜로 병이 났을 수도 있지만 병 낫는 게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가문이 잘 되려고 하나님이 좋은 가문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죄인을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데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변하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지만 종종 어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약속 함부로 하지 마 그래요. 그걸 했으면 지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또 하나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율법의 약속도 안 어겨. 율법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안 어기십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이후에 오신 아브라함의 언약의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사람은 또 안 어겨. 못 어겨요. 하나님이. 믿어진 사람은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에 보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절입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율법도 약속이니까. 그래 율법 아래 있으면 살지 못하니까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옥 가는 걸 알게 하기 위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심판을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하심이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생을 위하여 발부둥을 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모든 종교와 모든 발부둥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죄 아래서 발부둥 치는 것이고 심판받는 발부둥입니다. 늪에 빠져가 발부둥 침을 칠수록 빠져들어가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종교들은 보면 다 이 율법에 변종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색깔 다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색깔이 다른 율법이라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발부둥 치면 칠수록 그건 죄 아래 갇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발부둥 치는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의 저주를 더하는 발부둥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발부둥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안 믿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기까지 했잖아요. 다행스럽게 그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가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아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지만, 우리가 복음 믿는 이 복음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점점 늘어난다 그래요. 그런데 더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발부둥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치는 모든 발부둥은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오는 것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발부둥으로 나타날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제껴놓고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선행을 해야지만이, 봉사를 해야지만이, 전도를 해야지만이, 선교를 해야지만이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듣기는 제대로 듣는데 이게 헷갈려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헷갈리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예수만 믿으면 안 돼. 율법을 다시 지켜야 돼. 할례도 다시 받아야 돼. 유대인들의 정표가 할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심령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표시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율법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헷갈리는 이 교회, 이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이 성경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앞에 보시면 1절에,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왜 또 율법으로 돌아가고 할례로 돌아가고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누가 너희를 꼬시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렇게 꼬임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놓고 난 이후에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많은 자기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또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들이 교묘하게 선한 것들로 포장이 되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데는 물질을 많이 들여야지만이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헌신을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율법과 복음이 짬뽕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이 짬뽕이 돼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꼬시김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만 안 된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에 참여해야 되고,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요즘 사람들이 거기가 자꾸 듣다 보면요, 야,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헷갈리다가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뭔가 더하기,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그 믿음이 아닌, 그 모습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포장되어져서 오는 것들에 대하여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쫓아 모든 것들이 피로서 정결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예수님 피 말고 자기 자기의 증거를 받아라 그래요. 자기가 어떤 교주가 자기가 인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검증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정수도 주더라고. 도장도 찍어가지고.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전부 다 정말 사기쳐도 악한 사기꾼들입니다. 천국 가는 증거는, 구원의 증거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많은 사람을 나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예수의 피 곧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받고 죄 사함 받아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증거인 겁니다. 이 언약 외에는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언약이 내 안에 믿어지고 이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말 하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율법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율법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예수의 법 아래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고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고 사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킵니까? 예수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보다 더 큰 은혜의 법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의 법, 은혜의 법, 성령의 법, 말씀의 법, 하나님의 법.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 가운데 그 법이 있는 겁니다.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로 나눠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이 있는데 그 신비로운 법 가운데 하나가 성령 아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영생의 구원의 약속이고 그 생명이 영원히 인도하는데 성령이 함께 인도하신다. 성령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사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은 사랑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피 흘림의 영원한 언약이 내 안에 믿어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나의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법 아래 사는 거는요, 율법이 0.1이라면 이 법은 1억, 100억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법인 거예요. 그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데 이것은 전부 다 어떻게 되어졌냐? 이게 은혜로 공짜로 얻어진 거라는 거죠. 인간들은요, 자기의 행위로 전부 다 어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위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율법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발부둥 치는 거지만, 은혜는, 복음은 인간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 사함을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것을, 해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구원의 언약, 영생의 언약, 천국의 약속을 내가 그대로 다 받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으로 뭔가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그대로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을 자가 많습니까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다 그럽니다. 적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적다는 말이 뭐냐면은 인구 대비의 숫자가 적다는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물로 멸망할 때, 노아 홍수 때에 그 인구가 적어도 1억 이상은 됐다 그래요. 계산해 보니까 인구학자들이. 그런데 단 물로 멸망할 때 8명, 노아 8명의 식구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장차 머지않아 주님이 오십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가 되면은, 아니 우리가 어느 날 반드시 갑니다. 주님 앞에 또. 그런데 구원받는 자가 많느냐고 물어볼 때 적다 그러잖아요.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는 사람들이 적다. 우리는 그 적은 숫자에, 적은 무리에 포함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다가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어딘가를 이렇게 쭉 볼 때에 여러 말씀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가장 내가 받은 믿음을 잘 설명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졌어. 그거 외우고 지금도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도 못 믿는 사람이 정말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진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45년 동안 변함없이 그 은혜 가운데서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딱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거구나.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보면 감격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구원을 받았는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구원받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지금 주 안에서 45년 살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전부 다 이게 선물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누린 놀라운 선물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몇 프로? 100% 해주신 거예요. 제3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의 은혜를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그냥 받아버린 거잖아요. 그냥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요.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한순간도 바로 살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하고 욕심 많고 연약하고 게으르고 약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십자가 위에서 부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은혜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죠. 모든 게 은혜죠. 사는 게 은혜죠. 은혜하는 게 없죠. 살다가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그래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중심에 딱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고 내가 공부하고 힘든 것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해석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게 없습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한 사실의 사건들은 있지만 원망하거나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였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다 단맛이 나고 다 고소한 맛이 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데는 쓴맛도 나고 다른 맛도 나죠. 그게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도 조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만들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조화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만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구원받을 때만 내가 은혜 받고 언약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46년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그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오는 것들을 경험하며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놀라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받을 거라고 안 해놓고 받았다고 해놓잖아요. 이미 받고 사는 겁니다.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못 가는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도 못 가.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고도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니
받았으니 받은 사람으로 은혜 가운데 은혜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저는 이것들이요, 내 안에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좋아요. 너무 감격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구원하셔가지고 이 일생의 평생 동안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평생을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살다가 노년이 되어가지고 헷가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지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기가 얇아지는 겁니다. 의지가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듣냐면은 얄팍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자꾸 듣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쪽으로 막 끌려가는 겁니다. 아,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은혜 가운데 확실한 것들에 대하여 이 흔들림이 오는 거죠. 그 속삭이는 얄팍한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능력 있다는 사람이 막 말하면요, 그건가 싶어 그리 넘어가서 훅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은혜에서 굳건하여서 든든하게 쓰이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인생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물입니다. 천국도 선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은혜의 선물, 언약의 선물,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그 선물을 덜 간직하면서 자랑은 못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감사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랑에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랑도 좀 할 줄 마야 하세요.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세상에 아동바동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돈 벌었다고 명예 있다고 권세 있다고 자랑질 해봐야 몇 년 안 갑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구원의 놀라운 십자가의 피 흘림의 언약의 선물의 흔적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좀 더 정말 많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 가운데서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